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역사 속에는 그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이 역사적인 연구의 권위자인 미국 리버티 대학교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 게리 하버마스 교수가 역사적 예수, The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대 자료가 모두 45개 정도 전해져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띄워보실래요? 45개 정도 전해온다.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에 의하면은 19개는 초기 교리적인 자료고, 그 다음에 4개는 고고학적인 자료고, 17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비기독교 역사가들의 자료이고,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기록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 몇 개라고요? 45개 성경 외에 이런 자료들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생애나 인격이나 그분의 가르침,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초기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 45개의 자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자료들을 보강해주는,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게 모두 129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조용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어디 조용한 어느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고, 그러한 것이 남아 있어요.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띄워보세요.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많이 가졌을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대 인물 중에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인물도 드물다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이 자료들은 대단히 공식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자료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주후 110년경에 쓰여진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대기, 아날스라고 하는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64년에 로마 아주 악독한 박해자였던 황제 네로 황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 당시 로마인들이 싫어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랬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타키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 교도는 티베리우스 치세 때 총독 본티오 빌라도가 처형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교도는 티베리우스 치세 때 총독 본티오 빌라도가 처형한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성경에만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게 아니다.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물론 성경의 기록이 가장 정확하겠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기록이니까 더 정확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러한 타키투스 같은 학자들도 역사가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타키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가 유대에서 일으킨 일시적으로 진압된 악성 미신은 곧 그 후에 로마에게까지 퍼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악성 미신.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악성 미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그 예수, 반짝하고 빛났던 그 예수로부터 그 복음의 그 운동이, 예수 복음의 운동이 어디까지 급속히 퍼졌다? 로마까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충성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충성, 이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충성할 수가 없고, 믿음과 충성이 없는 사람은 순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역사성에 대한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역사적 사실, 팩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순교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그가 계신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뜻없이 무릎 꿇지 맙시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460장에 보면은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올해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뜻없이 무릎 꿇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를요 뜻없이 무릎 꿇는 사람은 교회 나올 때 항상 분노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같이 크로스 영상 아카데미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종교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종교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데 뜻없이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분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천지하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잠깐 가룟 유다와 같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효자지. 부모에게 열심히 뭐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마마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가 있어요. 이건 마마보이, 마마걸, 관계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교 중독자들 되지 맙시다.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율법주의자들 되지 맙시다. 네? 우리의 주님 앞에 헌신과 무릎을 꿇는 것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이 있어서 하는 거지. 네? 아무 의미 없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 안 가면은 뭔가 이상하게 허전하고 하나님께 매맞을 것 같고 그러한 공포심 때문에 나오지 말아요. 그것은 종교 중독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뜻없이 무릎 꿇지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언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세례 요한의 증거죠.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당신 자신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존경했던 참된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그가 위대했으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따르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 그 소리가 있으면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 자체가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 본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소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에도 보면은 요한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심중에 생각할 때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하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은 불과 뭐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어떡하겠어요. 알아야지.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4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33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 이 진리가 누굽니까? 이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 생명.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언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말도 듣지 않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참 초라한 삶을 살았죠. 그의 집은 거친 광야였고 그의 옷은 낙타 털옷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음식은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고, 누구를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평가예요. 그 세례 요한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만하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죠? 안 믿는 사람은 큰 손해가 있을 겁니다. 다 여기는 믿는 분들이지만 믿어야 돼요. 세례 요한 같은 분도 예수님을 증언했다. 다 누가 또 예수님을 증거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언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탄생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름까지 어떻게 해요? 지어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임하셨고, 하늘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누가 증언하셨어요? 누가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증언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데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빛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모양으로 변화되실 때, 그 변화산이 어디냐? 많은 학자들이 헐몬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헐몬산 기슭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가 증언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나를 기록하는 거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탄생지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수없이 많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본문 말씀 5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 나를 보내신 예수께서, 시작. 또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대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나에 대한 기록. 그런데도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모세가 나를 향해서 증거했지만은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모세도 믿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것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모든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드라마가 있는데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라도 거기에 주인공이 빠질 수가 있나요?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도 어떻게 해요? 끝나죠. 모든 드라마의 내용들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 말씀, 또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죠. 여러분, 역사도요 AD와 BC로 나누잖아요. AD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신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이걸 돼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이란 뜻이 BC는 예수 오시기 전. AD는 뭡니까? 예수님의 시대라는 뜻이 아노도미.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왜? 그 성경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요, 영적인 깜깜인 겁니다.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시작.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뢰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가 되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길 대신 예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짜예요. 잃어버리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를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냐 메시아냐 진정한 그리스도냐 그분의 일을 보라. 그분의 사역을 보라는 것이. 왜냐?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당신을 보내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탄생과 죽음까지 다 그 속에 주임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 다 같이 5장 35절에서 36절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빛에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 아버지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그것을 너희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다. 김상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내가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제가 제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형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 형을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전에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당했어요. 그건 너무나 굴욕적이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앞두고 계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고민이 안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그 겟세마네 동산 성지순례를 갔을 때 2000년이 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 앞에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바위가 있었어요. 제가요 그 2000년이 넘는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바라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걸 너도 봤지? 이 봤지?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그 올리브 나무는 2000년이 넘으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 봤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이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뭐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시작. 도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영적인 여자 리더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굉장히 단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임무를 성취할 때는 굉장히 강한 의지와 성실함 그리고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도우슨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고 그러며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반대하고 만류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이 도우스님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컹물컹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러면 아이 그래요 내가 생각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이랬다면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노.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너희들이 무수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을 알고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는다. 왜요? 왜요? 너희가 내 종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 그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누구의 종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BC 정치부 기자, 사회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 IMBC 대표이사 아주 굵직굵직한 MBC의 그 대표적인 얼굴이었던 조정민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베이직 교회 목사님인데 좀 띄워보실래요? 이분이 참된 행복을 얻지를 못했어요.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는 핍박을 하다가 자기가 아무리 사회생활 열심히 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니까 신학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도 힘든 겁니다. 비록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이 자기 남편이 신학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게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 옛날에 풍요로웠는데 뭐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뭐 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겠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정말로 기뻐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당신 정말 기뻐요?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도 기쁘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이 조정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말대로 나는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게 살았어. 술집에서 내가 폭탄주를 마시면서 몇 잔을 돌리면 그날따라 그 집에 매상이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술도 잘 살고
정말로 신나게 살았어. 어디 가든지 대환영을 받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 기쁨이 아니야. 그건 오래갈 것 같지만 한순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야. 그런 세상의 기쁨, 술이 주는 기쁨, 친구가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 그건 잠시. 여러분, MBC 간판 얼굴 아니었어요. 잠시 자기는 기쁨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내 속에서 샘솟아 올라가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는 왜 예수인가? Why Jesus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진짜를 바라보기만 하면 애써 세상의 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냄새나는 세상에서 예수에게로 눈을 돌리게 되고 가짜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됩니다. 진짜를 알게 되면, 잘 들으세요,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를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가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뜻없이 무릎 꿇지 맙시다. 뜻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직도 진짜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썬다식처럼 나를 만나주세요.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성 어거스틴이 만났던 예수님, 이 조정미 목사님이 만났던 예수님, 김상명 목사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진짜를 만나세요. 그러면 이 가짜 세상의 영광과 행복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